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우리 영혼의 만족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 이끌어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이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왕의 위엄과 영광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자연과 아버지 산하와 들녘은 추수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더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더하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참으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살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어려움과 경건과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아버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서울 홍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우게 하시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말씀과 예배자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 교회가 2,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아버지 200명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비전을 다 함께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찾고 구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주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그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그 땅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피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의 특별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담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나누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구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지혜가 뜨고 저녁에 오는 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한 영혼 목양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둘째로 3040 세대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2022년 대선 후보자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섬김이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리더십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사명과 비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040 세대가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른 인성을 지닌 자, 바른 전책을 지닌 자들이 후보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가슴을 때리며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흙에 불과하나이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물 대신 주님을 선물로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존전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정종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사람 성도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요. 시작.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 안수자님들 향해 박수로 격려 다시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9년 고고학자들은 이라크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군 그런 황제이죠. 550년에서 530년 주전 제위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계적 제국을 일군 분입니다. 이 원통을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의 업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서 1장의 이 성경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도 입증이 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백성들을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아 저들의 거주지로 내가 귀환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의 마른 뼈 회복 비전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에스겔의 그 비전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종종 부인하지만 그러나 고고학이 발전될수록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임이 증명이 되고 있죠.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은 포고령을 내려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또 보물창고에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약탈했던 성전의 보물도 회복시켜 줍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5만여 명 가량이 됩니다. 무려 70년 만에 고향 땅 귀환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또 막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죠. 저는 동일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묵상하면서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 세 분의 비전을 향한 관점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자, 고레스 칙령이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살았던 동네인데요. 이 중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앞선 시대뿐이죠. 이분은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했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에 10대의 청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역시 에스겔 또한 포로로 끌려가 지금의 이라크 땅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일한 마른뼈 회복의 비전을 향한 세 가지의 관점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은요, 여러분 가정 회복, 또 여러분의 자녀 회복, 또 우리 민족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죠. 여러분 비전 성취의 세 가지 관점,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요, 바로 비전을 심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심는 자들. 시작. 비전을 심는 자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비록 그 씨가 싹트지 않아도 농부는 싹틀 걸 믿고 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묵묵히 씨앗을 심죠. 비전을 심는 자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에스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신 말씀을 성취한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로 가서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회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찾아보면요, 가장 최초의 기록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발견합니다. 25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기원전 605년경이 됩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레미야 25장,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가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이란 바벨론과 비유사한 말인데요,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예레미야는 바벨론 일어남 그리고 바벨론 심판의 비전까지 이미 기록하여 다니엘 시대까지 물려줬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만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도 예레미야는 이미 받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까지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 말씀은 대략 기원전 597년경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회복을,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이 귀환다는 건 기원전 538년 한참 후의 일이에요. 본인이 죽고 한참 후에, 또 폐허된 성전이 완공되는 것, 재건되는 것도 한참 후 기원전 520년이 되어야 완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비전 성취를 목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백성이 다 약탈당하고 성전 불타고 시디기야 왕 같은 경우 두 눈이 뽑혀 사로잡히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했을 뿐이죠. 그 예레미야 자신은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에서 생애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전만 심고 비전 성취를 못 봤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인생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비전을 심는 인생으로만 마무리할 경우가 있어요. 비전 성취를 그 세대에 모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또한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경으로 씨앗을 심은 바로 성공한 인생인 거죠. 성공한 인생.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휴전선 접경 지역에 있는 해마루 광성교회를 방문했어요. 바로 2km밖에 북한이에요. 임진강, 더 갈 수 없는 곳. 우리 함께 간 장로님 가운데는 고향이 황해도 옹진 분도 계세요.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고향인데 가지 못한 세월 70여 년. 저희들은 마음은 숙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민족 복음화, 복음 통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러나 그 비전을 위하여 비전을 심고 또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 비전 성취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예레미야 51장 63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당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프라테스 이라크 땅을 흐르는 강이죠, 바벨론의 중심 강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은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귀환했고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예레미야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을 심는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론 민족 복음화의 일이 너무 요원해 보인다 할지라도 평화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하는 갈망조차 같이 이 세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심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선포하는 이 비전을 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결코 나의 나이에 들어감에 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다라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비록 내 인생 속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내 인생 가운데에 꾸겠나이다. 그리고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날마다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심는 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필사, 성경 필사하는 걸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도 우리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다 필사해서 저한테 선물 주신 거 있어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 이 어르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의 영적 자손 우리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비전을 꿈꾸고 선포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경
2km 안에, 2km 안에, 반경 2,000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와 사랑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별만큼 못 품어도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세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야심찬 비전이 하나 있어요. 야심찬 비전. 어떤 비전인 줄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공동체 야심찬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 불만 있으신 거 아니죠? 너무나 선한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때까지,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목민센터가 될 때까지 이런 비전을 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비전을 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외칩시다. 비전을 심읍시다. 시작. 비전을 심읍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비전 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비전 성취의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의 인생을 묵상하며 얻은 결론인데요, 바로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관점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시작.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자, 고레스가 포고령을 내리기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잠시 렘브란트의 그림 소개해 드리면요, 자, 벨 우상, 바벨론이 잘 섬겼던 벨이라는 우상 앞에 있는 다니엘과 그 옆에 왕이 고레스예요.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잘 포착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포고령을 내리기 직전에 이미 그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은, 90이 다 된 노인이 됐을지 모르죠. 어느 날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릎을 쳤어요. 9장 2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수십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마 그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묵상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러자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뭘 결심했어요?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다 되어가네요. 하나님, 백성 바벨론 멸망의 때도 다가왔네요.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나서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되어 칙령을 발표한 사실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무릎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았다, 그럼 타락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지라고 교만의 죄를 더 범할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을 주시고 나서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즉 백성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걸. 기도해야
기도해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두 부류로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부류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 새벽에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분들이 있으세요.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코로나 이제 일상 회복 1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배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어 가는데, 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항상 방역 지침에 이게 있어요. 통성기도 금지, 합심기도 금지. 매주마다 이 문자 받았어요. 다른 건 다 지켰어요, 방역 지침. 그러나 이것만은 지키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금요 심야 기도를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뜨겁게 기도했죠. 물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러나 합심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지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태만히 여기고 기도를 망각하고, 저는 우리 공동체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벌써 감동받고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우리 당회원들은 조를 짜서 밤마다 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다 조를 짰어요. 특세 기간까지 약 3일회가 되는데 밤마다 와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공동체 비전 성취를 위해. 너무 내가 꼭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그 옛날 척박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새벽에 우리 가장들에게 가족들 책임질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죠. 그리고 여쭤보셔야 되죠. 주님, 이게 일용할 만납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제6일째는 이틀치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루 안식하고 예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비록 통장에 잔고 없고 비록 내일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위기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날 성수합니다. 왜요? 하나님 6일치 일한 걸 통해 7일의 노동을, 7일의 양식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 34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다 아세요. 있어야 할 것,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등. 우리가 지금 9월, 10월, 11월 새해 예산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때인데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새해를 살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빌보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무디 선생은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뱅크, 크리스천 은행이다라고 말했어요. 예, 보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CEO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은행의 은행주는 하나님, 우리의 크레딧 신용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대로, 통장의 잔고는 제한 없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한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답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들 가난했지만 넘치도록 연보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먹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불평하시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예를 들어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부목사님들 등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 저 종종 이런 기도 많이, 하나님 돈 주셔야 되겠어요. 필요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엘샤다이 기도학교를 우리가 세운 거라든지, 크레모바 최경성님 선을 크레모바 은혜 소망교회 세워진 거라든지, 또 우리 박준환 선교사님 통해 찌까러브카의 스베기니아의 예배당 건축에 대한 물질적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넘치도록.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비전을 품고 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결단하여 기도하시고, 결단하여 간구하시고, 결단하여 금식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야심찬 비전,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개인적 야망도 있어요. 거룩한 야망, 이런 거 좀 품어보십시오. 뭐냐면, 가령 조지 밀러라는 양반이 일평생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6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거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에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성도가 되어 부활산에 안장될 때 묘비에 일평생 조지 밀러보다 더 응답받은 우리 성도 잠들다. 이런 꿈을 좀 꾸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십시오. 제한 없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 제한 없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비전 성취의 마지막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비전을 품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 다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4절 이하를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 죄 고백이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성취와 회개, 과연 무슨 관계 때문일까요? 여러분, 비전의 정의를 정리하면 회개가 왜 절대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요, 개인의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개인의 탐욕을 구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성취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비전 성취하기 전 우리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개인의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탐욕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비전 성취를 위해 여러분, 오늘이라도 저 휴전선문 활짝 여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야심, 내 야망,
내 욕심, 내 상처, 내 비방, 내 시기.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뭔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성취를 앞두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주님, 제가 죽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우리 물론 은혜를 사모하며 오지만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무슨 고백하고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죠. 주님, 내가 이번 주일에는 무엇을 더 죽여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가 어떤 영역이든 죽음을 결단하고 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기 전 우리 부모들 먼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 욕심으로 자녀 키웠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 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 인생 후반전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인생 전반전 그 전에 욕망과 야망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 인생 후반전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사명, 회개와 비전 성취의 생생한 사례를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목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협력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생소한 나라이시죠. 거기서 농업 선교사로 헌신하는 김동학 협력 선교사가 계십니다. 8년 만에 왔어요. 8년 만에. 아버님 팔순이어서 그거 지키려고요. 한 달 일정으로 왔지만 2달 격리돼서 2주는 격리여서 2주 동안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자, 이분은 학력고사 316점 맞고 총신을 수석으로 입학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학사장교로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던 분이었는데 장교 시절 북한에서 대포동 쏘고 막 서해교전 있던 그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난 끝에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어요. 2학년 때에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란 과목과 룻기 강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룻기, 스웨덴 이웃을 위해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죠. 나다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룻을 돌본 보아스, 그리고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 이분은 끊임없는 고뇌를 했어요. 말씀 앞에서 그냥 이대로 졸업해서 그냥 똑같은 목회자가 될 것인가.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결단했어요. 인애와 신실과 충성의 가치를 위해 자신을 점검하겠다. 점검하는 기회를 삼겠다. 테스트하겠다, 자신을. 그래서 그 길로 신대원을 자퇴했어요. 마침 아버님이 버섯 농사를 하고 계셔서 농업을 준비했고, 마침 그때 한민족 리포트를 통하여 연해주로 귀환한,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들의 참상을 목도했죠. 한겨울 창문 유리 다 뜯어 없어진 차디찬 곳에서 그저 전구를 떼어서 그걸로 온열기구 삼아 오돌오돌 떨었던 극빈계층 고려인들. 그는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방법은 농업 선교였죠. 비닐하우스 세우고 농업기술 전수하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삶의 소박한 삶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감동받고 마음을 열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할 고려인 연해주에 예수 믿는 많은 고려인들과 교회가 개척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교사님 다음 선교사님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최경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최경 선교사님이 지금 있는 크레모바를 떠나 아누치노라는 새로운 신도시로 가고를 기도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김동학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본인이 메알라프카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자기가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누치노였대요. 이분이 비전을 심는 자였구나. 지금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역시 무슬림 땅에 가서 농업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인애의 가치를 점검하기 위해
신대원을 내려놓고 농업 선교의 길을 걸었는데 벌써 20년이 흘렀다고요. 20년이. 본인이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삶을 회개하고 그 가치를 이루게 결단하자 그는 어느덧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2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가족 전업주부이시든 아니면 우리가 일터에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치를 품고 나를 내려놓고 그 가치 구현을 위해 걸어가면 어느덧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명 성취의 발걸음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런 가치에 눈을 뜨고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서롱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그 가치를 위해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공동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목민센터의 가치를 어디서 얻었죠?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에게는 소외된 이웃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목민센터로 기억되기를 바라기에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가치 중에 하나, 줄 것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어도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들. 또한 우리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걸음을 내딛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목민센터의 소프트웨어적인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고 이동혜 권사님이 남기신 유지, 오고 갈 데 없는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천국 갈 때까지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해서 땅을 헌납한 그 비전, 우리는 사랑의 부채가 있어서 본격적인 뭔가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자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심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들이 물려줬던 소중한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과 소명의 길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찾지 못한 이 소중한 가치들을 교회대로 회복하고 그 가치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내어달릴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도의 문은 더욱더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고귀한 가치 그리고 소중한 예수님의 성품을 구현해 내어져서 아름답게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구현해 나아가는 진정한 세상의 소망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비전을 심다가 비록 응답 못 본 채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비전 심은 것 자체가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비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전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심하신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길을 통해 비전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오 질글 같은 우리 아버지 은혜 앞에 맡기며 아버지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가 빚어짐을 겪기를 소망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빚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인품 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맡겨있는 것 상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귀한 가치를 붙잡고 믿지 않는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소중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땀 빼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가치를 붙잡고 회개의 삶을 통하여 미련 성취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우리 어르신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미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성취가 되기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응답되기에 나의 물질에 하나님의 비전을 제한시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기도에 결단하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 인생 속에 구현되는 감격의 인생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말씀 사역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그라운홀에서 섬김의 제자훈련 5주간 훈련 진행이 됩니다. 장로님들, 마을장님들, 섬김의 전체, 우리 실버사랑방 섬김의 전체를 포함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체 성도들과는 우리가 연말쯤에 나눌 것 같고요. 우선은 목양 맡으신 분들이 먼저 성찬식으로 함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단 합동교단에서도 결의했고요. 또 진평연 지난주 주보에 설명드렸죠. 몇몇 단체에서 이렇게 발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극소수의 대다수 국민을 범죄로 차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등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국민적 그런 운동,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 제소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특별히 아시는 의원들이 있으면 반대 운동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오늘 학생 성내 및 장롱 성내 교육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선교 지도팀을 통해서 김장료 젓갈 판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100% 선교비로 쓰여집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서울로의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약 50분의 서울로의 목사 장로님들, 우리 공동체 장로님도 다수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감사 음악회, 아마 큰 위로와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특세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 저녁마다 본당 다 오픈해 놓을 테니까요. 특별한 순서는 갖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비전 성취를 위해, 회개를 위해 뜨겁게 이 늦가을을 기도로 채워갑시다. 고 이영자 성도님, 원정호 성도의 모친 되시고 방송화 집사의 시모 되십니다. 10월 25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옥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상회복 이행 계획 1단계로 들어가서요. 자,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신 분 다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미접종자가 포함이시면 본당 대면 예배 50%까지 가능하게 우리 600명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역시 회복되어 여러분 각각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오시되, 그러나 지금 청소년 계층들은 여전히 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조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시 15분부터 예배 드릴 테니까요. 이 불편함 잠시만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더욱 생활해 주시고요. 여전히 그래도 1단계로도 확진자 숫자가 2,000명을 넘기 때문에,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접종 완료가 됐어도 우리가 무증상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각별히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양 기쁨으로 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또 비전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편 건강 회복케 하심에 감사, 청지기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 또 가정 예배 축복 주심에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딸 결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께 늘 감사, 또 셋째 딸이 셋째 건강하게 출산함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환난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언약대로 일용할 만나를 일터에 내려주심을 믿기에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지금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때 준 주님의 두 손
모든 슬픔을 씻으시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